오늘 사울에 대해서 좀 배울 텐데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그 C.S. 루이스 책 중에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칼럼을 모은 책인데 그 중에 하나 제목이 피고석의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걸 가지고 칼럼도 하나 썼습니다. 겨자씨에서. 그 피고석의 하나님이 뭐냐면 그림을 너무 잘 그렸죠. 이분이 예수님이 이 피고석에 서 있고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피고인이 재판장에 가듯이 그 하나님과 신에게 나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좀 바뀌었습니다. 현대인의 경우에는 그 역할이 바뀌었는데 인간이 재판장에 있고 하나님이 피고석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상당히 이해심이 많은 재판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얘기를 좀 해보세요.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합리적이면 내가 무죄로 좀 방면해 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쟁, 가난, 질병을 허용하시는 일에 대해 조리에 맞는 항변을 내놓으시면 귀를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재판장이라는 거죠. 재판은 하나님의 무죄로 끝날 수도 있죠.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판사석에 앉아 있고 하나님은 피고석에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의 계몽지 이후에 내가 마음에 들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인간 중심의 어떤 신앙을 그렇게 이제 C.S. 루이스가 좀 꼬집은 거죠. 오늘 사울의 몰락, 사울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실패하고 그 무너지는 삶을 좀 볼 텐데 기독교에서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은 그 사울의 자기중심성이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 하나님과 부딪히는 삶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그런 이 마지막에 그런 몰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C.S. 루이스가 그렇게 얘기해요. 기독교의 메시지를 자신의 생각과 구별하려는 양심적인 노력은 변증과 자신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는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건너뛰거나 대충 보거나 무시하고 싶은 유혹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세상 일이 다 그렇듯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새로운 진리는 바로 가장 내키지 않고 가장 이해되지 않는 교리들에 정확히 숨어 있습니다. 기독교의 메시지를 자기 생각과 구분하려는 노력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전부를 내가 원치 않더라도 내가 내키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교리들 속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숨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어떤 이 심판, 사울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은즉 그런즉 같이 읽을까요? 그런즉부터 시작.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실패의 스토리는 왜 그것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것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모든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삶의 어떤 교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모든 넘어짐,
모든 죄는 교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짐 콜린스 책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라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여기 짐 콜린스가 10년 전에 100대 기업이 있었던 회사 중에 10년이 지나서 없는 회사들이 있죠. 왜 그렇게 위대한 기업들이 Good to Great라는 책을 썼어요. 좋은 기업을 넘어서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책을 썼는데 그 위대한 기업이 없어. 10년 뒤에. 그 위대한 기업이 왜 망했느냐는 거죠. 그것을 조사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성공을 통한 자만이에요. 성공을 통한 자만. 두 번째는 원칙이 없이 확장합니다.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원칙 없이 확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위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공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조급하게 구원투수를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파산과 인수합병의 단계를 거치는 거죠. 그러면 이 위대한 기업이 멸망하는 중요한 것은 이 성공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최고의 정점에서부터. 비틀즈가 아주 이 좋지 않은 결말들을 다 맞았죠. 그때 이 폴 맥카트니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비틀즈가 문제가 생긴 것은 그게 미국 집회, 미국 콘서트였는데 사람들이 너무 소리를 질러서 모니터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그때부터 비틀즈가 점점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소리를 지르고 좋아하니까 이 음악, 모니터 소리가 이 무대에서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열광했던 그때 이미 그 징조가 있었다는, 그것을 계속 유지하다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주에 사울의 승리에 대해서 배웠는데 사울이 블레셋을 통해서 승리했죠. 사무엘이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런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왕을 세웠는데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겠다. 내가 누구의 소를 뺏었느냐, 나귀를 뺏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르게 하는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러니까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않고 우리를 잘 인도했습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근데 왜 왕이 필요하냐, 이걸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왕을 세우면서도 백성들이 왕을 원했는데 왕을 세우면서 내가 지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 또 왕을 그렇게 원했냐 하면서 왕을 원했던 그들의 동기를 한 번 더 점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왕을 너희에게 세웠다, 사울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으로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그러니까 왕을 그들이 달라고 했던 동기를 다시 한번 보는 거죠. 그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동기는 눈에 보이는 안정감이 필요했던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고 눈에 보이는 안정감이 필요했습니다. 왕이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왕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근데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 통치를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은 더 심각해질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왕을 세우긴 세우는데 명심해라. 너희가 왕을 달라고 했던 그 동기가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왕이 되어야 된다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범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죠. 25절 같이 읽을까요? 만일 너희가 시작. 하나님이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웠다고 그냥 잘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여전히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오늘날 신약
따지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지 못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부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삶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경고하죠. 승리한 이후에 이제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취소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세 가지 실패를 통해서, 실수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몰락하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결국 그것은 실수가 아니에요. 그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가 결국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삶은 태도가 결정하는 겁니다. 뭔가 내가 한 번의 실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야. 그건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에요. 내 삶의 방향성이 결국 그 일을 선택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끝없는 기회를 계속 주는데 사울이 그것을 계속 거부하면서 결국 무너지는 삶을 보여주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에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블레셋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숨어버렸습니다.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에 숨어버렸어요. 너무 숫자가 크니까, 눈에 보이는 이 압박이 너무 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숨어버렸습니다.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오지 못하고.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길갈에 있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7일을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었습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거죠. 백성은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막 눈앞에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불안했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자기가 번제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는 제사장도 아닌데 번제를 자기가 드린다고. 왜죠? 빨리 번제를 드려야지 전쟁에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 어떤 종교적인 존재였던 거죠. 사무엘이 늦었습니다. 번제를 자기가 드려버렸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사무엘이 이렇게 와서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거 무슨 일이냐, 이렇게 제사장이 없는데 왜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리냐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mikmas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백성이 막 흩어졌어요. 또 너는 늦었어. 네가 늦었어.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거기에 몰려 있었다.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그 상황이 너무 급박했다. 내가 너무 힘들었다.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지 않으면 보이는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사울은 조급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한 거죠.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자질이 있다면 인내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기다리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엄청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뭘 해야 돼요? 지금 저거는 너 이제 끝났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어. 너는 필요 없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왜 얘기하죠? 그냥 멸망할 거면 얘기 안 하고 멸망시키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멸망시킨다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그 얘기를 왜 하죠? 회개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결정했어. 그리고 정말 그들을 심판할 거면 그냥 심판하면 돼요. 말 안 하고. 근데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죠. 사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회개하지 않는 그의 양심이 결국 그를 삶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것은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면 떨어지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삶의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청소 안 하면 먼지 그 가운데 살아야 되고, 책 정리를 안 하면 책 찾는데 힘든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갈 때 삶은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울도 이해가 되기도 하죠. 막 바쁜데 사람들은 몰려오는데 지금 하나님 말씀보다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흩어짐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사울에게는 사람은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 조급함, 왜 그렇게 사울이 조급했냐 하면 그의 내면 세계의 어떤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안정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안정감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조급함이에요. 환경에 이끌려갑니다. 삶에 있어서 뭔가 조그만 사건이 터지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은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고든 맥도날드라는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에디션판으로 다시 새롭게 나왔어요. 내면 세계의 질서가 있어야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거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 내면 세계의 질서가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싱크홀 신드롬이라는 아주 재밌는 단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싱크홀 신드롬이 뭐냐면 내면 세계의 질서가 없는 사람은 막 바쁘게 살아가요. 조급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싱크홀에 툭 빠진다는 거예요. 함몰 구덩이 속에. 그러면서 우리는 바쁠수록 그만큼 더 중요한 인물인 양 스스로 생각하고 남들에게도 그렇게 비칠 것이라고 추측한다. 이게 오늘날의 영성이라는 거죠. 친구와 가족을 위한 시간이 없는 삶, 황혼을 음미할 시간이 없는 삶, 한 번 심호흡을 할 시간조차 없이 정신없이 일에 쫓기는 삶, 이런 모습이 성공한 인생의 모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막 바쁘게 살아가는 삶, 그것은 함몰 구덩이 속으로 막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자신의 창조를 음미하시는 분이시죠. 그 삶의 어떤 이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없을 때 그것은 무언가 우리를 밀어가는데 쫓겨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고든 맥도날드가 드리븐 피플, 쫓기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리븐 피플은 어떤 성취와 목적을 위해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 그것이 이제 드리븐 피플이죠. 결국 계속 몰려가다가 어느 날에 싱크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컬디드 피플이에요. 부름을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인생이 있고 무언가 이 드리븐 막 쫓기듯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쫓기며 살아가는 인생의 특징은 조급함입니다. 삶에 있어서 안정감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Right Now 미디어에 이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Called the people in a driven world예요. 이 드리븐 월드 속에서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이라고 이런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오늘 가서 한번 보세요. 쫓기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부름받은 사람의 예를 세례 요한을 듭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요한이 자기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의 정체성을 I am a voice라고, 나는 보이스, 나는 소리다.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소리에, 나는 소리는 뭐죠? 내용을 전달하는 통로죠. 그냥
내가 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소리고 내용을 전달하는 통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고 자기를 낮추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할 때 고든 맥도날드가 광야, 인생의 광야에서 삶은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기도의 골방이 없을 때 영혼은 피폐하게 됩니다. 계속 뭔가 몰려가게 돼 있어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된다.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면 다 나폴레옹 되는 거죠. 다 이 산이 아니야.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 산이 아니야. 그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영혼의 광야가 있는가 그렇게 물어봅니다. 영혼의 광야가 없을 때 우리는 쫓기듯한 인생을 살고 결국은 그 삶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이 있죠. 슬로우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 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멍에를 배워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참된 쉼은 예수님의 멍에를 배워야 되는데 거기서 달라스 윌라드의 얘기를 인용합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진리 속에 쉬운 멍에의 비결이 있다. 이 비결은 바로 예수님이 평생 사셨던 삶, 즉 그분의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다. 내게 배워라 할 때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채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실수는 남들과 똑같이 살면서 여기에 따옴표가 있습니다. 책에 보면 남들과 똑같이 살면서 플러스 원수를 사랑하고 오리를 더 가지고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고 인내로 고난을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전략이에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와 같은 삶의 안정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의 방식은 예수님처럼 살지 않고 남들과 똑같이 살면서 플러스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플러스 뭐도 해야 되고 플러스 뭐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의 전략이 되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참 힘든 것이야. 신앙을 따라가기는 어려운 것이야.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죄를 이기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셰리 터클이 쓴 대화를 잃어버린 사람들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신앙 서적은 아니에요. 신앙 서적은 아니지만 우리가 SNS 시대가 되면서 대화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대화를 회복할 수 있는가? 첫 번째, 고독을 회복해야 된다. 삶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인터넷에 접속할 시간은 늘 있다. 밤낮으로 우리는 지루한 느낌이 들면 곧장 휴대폰에서 뭔가를 찾는 것으로 지루함을 달래는 데 익숙해져 있다. 여러분 그 핸드폰에 내가 인터넷 얼마나 사용했는지 사용 시간 나오는 거 있죠. 그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사용하는지. 얼마 안 하는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시간을 사용합니다. 이제부터 그런 순간에 내면을 탐색하면 어떨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아를 가꿔야 하는데 고독을 수용하는 힘부터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지루함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죠. 삶에 있어서 영혼의 광야가 점점 사라질 때 사울처럼 우리가 쫓기는 듯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쁜 인생. 그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그 역할과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서 쉼을 누리는 영혼의 쉼이 좀 있어야 돼요. 슬로우 영성이 좀 필요해. 막 바쁘게 이 드리븐 피플을 처음 읽을 때 내가 너무 가슴이 뛰었어요. 왜냐하면 뭐가 막 나를 계속 몰아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 아, 내가 지금 이 드리븐 피플이구나. 막 업무가 날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싱크홀에 팍 빠진단 말이에요. 그 내면 세계에 질서가 없을 때 예수님은 바빴지만 서두르지 않으셨다.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의 내면 세계에 질서가 있었던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의 조급함이 결국 번제를 자기가 마음대로 드려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블레셋은 왔지, 제사장은 안 오지, 눈앞에 사람들은 도망가지, 눈에 보이는 무엇이 자기를 너무 불안하게 하니까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사울이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사울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사울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는데 잠깐의 승리를 해요. 잠깐 승리를 하니까 사울이 그 승리를 이제 완전한 승리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승리의 주역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이 중심이 되어서 승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자기 걸로 가지고 오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사울이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4장 24절에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전쟁하니까 피곤하겠죠.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임이라 라고 금식을 선포했어요.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원수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금식해라, 이렇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갑자기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그러니까 너무 힘든 상황에서도 이 맹세를 해버렸잖아요. 선포를 했죠, 사울이, 왕이. 그래서 그걸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나단은 이 얘기를 못 들은 거예요.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했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래서 더 잘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명령이, 이것이 성경은 안 해도 되는 명령을 사울이 한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힘이 없는데 뭘 먹어야지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쟁에 승리하기까지 금식을 선포해 버리는 거죠. 굉장히 영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냐 하면, 백성들이 이제 너무 배가 고프잖아,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전쟁을 승리를 했습니다. 전쟁을 승리해서 이제는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짐승을 피채 먹어버렸습니다.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고기를 피째 먹는 것은 이 금하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에. 너무 배가 고픈데 이제 금식 끝 하니까, 금식이 그냥 참는 거죠. 먹고 싶은 거를. 금식 끝 하니까 막 먹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짐승을 피째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돌을 막 굴려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를 드리려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급히 돌을 굴려 거기서 이제 백성들을 먹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제단이 처음 쌓은 제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사울은 이런 행동을 했냐는 거죠. 왜 쓸데없이 사울은 더 이 백성들에게 그런 영적인 짐을 지우는 행동을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없을 때 하나님과 거래를 해야 되거든요. 무언가 더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끌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더 헌신하면서 뭔가를 더 끌어내야 되는, 뭔가 내가 원하는 거 있어요. 그것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더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더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뭐 더 하겠습니다. 더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끌고 오는 거죠. 하나님의 무엇을 더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지금 사울이 거래하는 거죠. 아주 교묘한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죠. 모든 사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전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영이 임하면 전쟁해요. 하나님 영이 임하면 전쟁합니다. 근데 기드온 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기도해요. 그냥 이 양털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 다음에 입다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전쟁하면 되는데 입다가 전쟁하지 않죠.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럼 나가서 전쟁하면 되잖아. 근데 겁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성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조금 더 담보물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해버린다고. 안 해도 될 서원을.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해주시면 내가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아주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죠. 종교적 거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죠. 막 금식을 선포해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오늘 금식을 해라. 아무 의미 없는 금식. 그것은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행위를 통해. 시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멀어지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 신념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복음과 종교의 차이가 뭐예요? 종교는 한 가지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에요. 내가 정말로 노력하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종교죠. 많이 내가 3,000배, 6,000배, 내가 10,000배를 하면 내 정성의 감봉에서 부처님이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거, 그것이 종교죠.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신의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다는 그것을 믿는 거죠. 이미 안정감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근데 신앙생활은 늘 종교화됩니다. 우리는 늘 종교화돼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정하려고 드는 그런 어떤 율법주의가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는 거죠. 렘브란트의 탕자의 비유에서, 렘브란트가 빛의 화가죠. 세 가지 빛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 탕자 이 등과 아버지의 손,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의 얼굴에 빛이 있어요. 왜 첫째 아들의 얼굴에 빛이 있냐면, 이 첫째 아들은 이 집 떠난 자기의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안아주는 이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둘째를 용서한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왜 분노했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 열심히 말씀 받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게 없는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열심이 뭐죠? 열심히 말씀 보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했던 이 모든 열심이 뭡니까? 그 열심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 싶은 거죠. 그걸 공로죠, 공로. 나의 열심을 통해서 뭔가가 얻어야 돼.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더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비판이 많아요.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와 내 벗으로 즐기 가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 할 때 이 저런 형편없는 놈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그러면서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는 그런 도덕적 자기 의를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는 거죠.
늘 우리 안에 이것이 깔려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그 삶의 어떤 도덕적 자기의가 우리 안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팀 켈러가 탕부 하나님에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과 멀어진 이유는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빌어먹을 그의 선행 때문이다. 그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거죠. 그가 착하게 사는 이유는, 그가 왜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가죠? 선한 행실 자체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런 계산 방식으로 환경을 통제하기 위해서죠. 그런 나의 행위, 나의 선함,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싶어하는 삶의 마음이,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나는 불쌍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야, 그런 도덕적 자기의.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되고 우리의 의를 회개해야 되죠. 그것이 진정한 회복입니다. 회복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지금 그 행위는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지만 종교를 빙자한, 신앙을 빙자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고 싶어하는 삶의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멀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인격을 모르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이 껍데기라는 거죠. 세 번째, 이 사울이 몰락하게 된 사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라도 사울이 회개했어야 되죠.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기간 동안에 그가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결국 스스로가 자신을 멸망시켜 가는 거죠. 세 번째는 아멜렉을 진멸할 때 하나님이 헤렘 전쟁, 그것을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명하셨죠.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 헤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왜?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내 생각하고는 다르거든. 그래서 좋은 거를 자기가 싹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 정도 순종한 거예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지만 좋은 것은 남기고 불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죠. 네가 왜 이렇게 했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불순종해놓고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하죠. 사무엘이 거기 속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는, 그리고 이 소의 소리는 뭐냐? 이게 뭐냐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고 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하나님에게 좋은 거 제사하려고 내가 남겼다, 이렇게 얘기한다. 거짓말이죠.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50%의 순종.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을 왕 삼을 때, 사울이 키가 큰 사람이죠. 근데 사울을 왕 삼았는데 사울이 보이지 않아요. 봤더니 뭐 사람들 짐 사이에 막 숨었단 말이에요. 네가 자신을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너를 머리가 되도록 높여주지 않았냐. 근데 지금 왜 멸망하죠? 내가 나를 높이거든요. 내가 왕된 그 권력과 그 승리를 놓치고 싶지 않거든요. 그것이 나의 것이라 생각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고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하는 그 유명한 말이 여기 나오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느냐. 하나님이 제사를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이 유명한 말이 여기 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것은 병행법이죠.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쓰는 겁니다. 듣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듣는 것, 말씀을 듣는 것. 순양의 기름,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그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사울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상처럼 대하는 거죠. 비인격적인, 내가 중심이 되는. 우상 숭배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에게 무언가를 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3분의 1 이상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진리인 거죠. 다 내가 마음에 드는 부분만 있으면 그것은 거의 진리가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순종하고 싶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삶의 진리라는 것은 기준에 우리를 맞추는 거죠. 내가 하고 싶지만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고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삶의 그 진리의 기준 앞에 우리가 맞춰질 수 있는 거죠. 사울은 원하는 것을, 결국 사울의 그 행동은 하나님을 우상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그게 더 낫겠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네가 왕이 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았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들어서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붙든 거죠.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때라도 회개해야 되잖아요. 사울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의 소원을 들어달라는 거죠.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이제 가는 사무엘을 붙들고 내가 범죄했다 하더라도 사울이 가장 원하는 사울의 마음의 깊은 곳, 그것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왕이 되고 싶은 거죠. 그 권력, 그것이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한 거죠. 사울이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삶의 교만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삶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울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이스라엘 장로들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나를 좀 높여달라.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갔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게 무슨 경배예요? 사울의 삶에 여호와께 경배했어. 사울의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권력을 자기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그것을 놓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것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거래를 막 행하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회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에게 삶에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없었어요.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이에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뭐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좋아한 사람이고 유다는 예수님의 무엇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고통이었지만 유다는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고통스러웠던 거죠.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뭡니까? 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습니까? 다윗도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죠. 다윗의 마음의 깊은 곳에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분의 인격을 경험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 사울을 패하고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 세운 것을 후회하는데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이 후회했다, 하나님이 슬퍼했다라는 이런 것은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인간의 형태, 인간의 감정을 빌어서 쓰는 문학적인 표현의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막 후회하거나 막 하나님 막 그러는 분은 아니시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보여주죠.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어떤 느낌이 들어요? 밤새 사무엘과 하나님이 둘이 밤새 우는 거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사울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겠죠. 그 밤에 사무엘과 하나님이 밤새 울었습니다. 사울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죄와 우리의 선택이 이 하나님의 먹는 가슴을 알 때 인생은 거기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김기성 목사님 책 중에 끙끙 앓는 하나님이라는 예레미야서를 해설한 제목이 있습니다. 이 제목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것이 최승호라는 시인이 쓴 몸이라는 시에서 나왔는데, 끙끙 앓는 하나님, 누구보다도 당신이 불쌍합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끙끙 앓는, 왜냐하면 우리가 암덩어리가 아니어야 당신의 몸이 거뜬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끙끙 앓으신다, 그렇게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잘못되어 가는 그것을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좀 만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 내 뜻대로 사는 용기라는 책이 있죠. 이건 대부분의 어떤 문화적인 내러티브가 그렇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주도적으로 내 감정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라 말하지만, 앨런 노블이 쓴 책 중에 나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정말 좋은 책, 강추해요. 한 번씩 다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삶에서 여러 가지 내가 주인이 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내 감정을 따라, 내 선택을 따라 내가 주인이 될 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의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틴켈러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사람들의 인정, 평판, 남보다 높은 권력, 재정적인 이익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변화의 비결은 각자 심중에 있는 가짜신을 파악해서 해체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은 결국 우리를 노예로 삼습니다. 세상에 있는 중력의 법칙을 어기면 삶에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않을 때 생기는 삶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틴켈러가 이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혼나기 전에 고치는 게 나는 거죠. 두려움의 기초. 내가 혼날 것 같으니까, 내가 망할 것 같으니까 회개합니다. 그것은 자기 연민에 불과해요. 회개하지만. 왜냐하면 두려움에 기초해서 회개하면 죄를 미워할 줄 모르기 때문에 죄의 매혹적인 위력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죄의 매력이 남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지은 죄의 결과가 무서워서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용서가 된다 하더라도 죄의 매력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회개는. 그러면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가 아니라 기쁨에 기초한 회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나의 죄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죠. 누가 아주 주먹질을 잘하는 친구가 맞으면서도 잘 때리질 않아 사람들을. 영화 보면 그런 영화 있죠. 근데 걔가 정말 어떤 펀치 왕인데 막 사람들이 그 깡패 같은 사람들이 때리는데 자기가 이렇게 안 때리고 맞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어린 시절에 주먹질을 많이 했다는 거야. 자기가 어린 시절에 주먹질을 많이 했는데 하나를 딱 때렸는데 걔가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좀 높은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내가 우리 아버지 무릎을 꿇리진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때리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우리 아버지 무릎을 다시는 꿇리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다.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자체에 대한 매혹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죄 자체를 미워하게 하는 거죠. 왜? 내가 지었던 그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희생적 고난과 사랑을 기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치르신 대가를 보면 죄 자체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두려움에 기초한 회개는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지만 기쁨에 기초한 회개는 죄를 미워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죄를 미워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 한번 한 적도 있죠. 40년, 50년 골초 담배 피는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못 끊죠. 근데 그 사람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다 끊어. 자기 부인이 폐암에 걸렸거든. 그러니까 내가 30년, 40년 혼자 내가 담배 피던 사람이 그거를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뭐 40년, 50년을 담배를 폈는데 그것이 끊어지겠어요? 근데 폐암 누구 때문에 걸려? 나 때문에 걸린 거잖아. 와이프가 담배도 안 피는데. 와이프가 폐암 걸리니까 그 담배가 이렇게 보기도 싫다 그러더라. 그것이 죄에 대한 미움이죠. 내가 담배를 안 피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욕구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할 때 그때 죄를 이기는 거죠. 삶에 있어서 사울에게는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더 강해지고 더 힘이 있어지고 더 능력이 있어지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능력이 더 커지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결국 자기를 무너뜨리죠. 인생의 참된 강함이라는 것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라고 있죠. 그 새롭게 하소서도 얼마 전에 나오셨는데
강함 대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분은 이 소아마비가 있어서 이 한쪽 다리가 이렇게 잘 쓰질 못하세요. 그래서 미국으로 간 거죠. 한국에서 키우기가 쉽지 않아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팀 켈러 목사님이랑 같이 사역을 했던 노진삼 목사님 계신데, 그분이 형님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막 굉장히 설교 유명하죠. 노진주 목사님. 늘 기도했죠. 다리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내가 목회를 하는데 이 다리를 고쳐주면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잘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소아마비가 있으니까 애들이 가방을 들어준다고 하면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끼고 수치심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하니까 강해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강한 척하는, 늘 센 척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야 너 가방 들어줄까 그러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센 척했는데 들켰나 이게? 그러니까 누가 자기한테 도움을 주는 것도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강한 척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부흥회를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분노가 확 들어왔대. 내가 지금 평생 기도했는데 그 믿음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그래서 그 목사님 찾아갔다.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낫습니까? 다 낫지 그랬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대요. 바울의 얘기.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커서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 이것이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간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울의 병이 있었습니다.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할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였어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 주께 간구했대. 3번 간구했다는 것은 3번만 부르짖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계속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너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지라. 이렇게 얘기한 게 있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대요. 바울도 기도했는데 안 고쳐지지 않았습니까?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기도하면 모든 병이 낫는다 하면서 이 구절을 얘기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지? 내가 이걸로 지금 반박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바울의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지. 기도했다는 거야. 고쳐졌지? 안 고쳐졌는데요. 고쳐졌다는 거예요. 뭐 안 고쳐졌다 그랬더니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그 마음의 병인가에 그것이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바울이 이거 고쳐달라고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바울은 기도하지 않았겠죠. 그것이 그의 삶에 어떤 마음의 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고쳐졌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때 그분이 자기의 병도 그날 다 고쳐졌다는 거예요. 더 이상 소아마비를 통해서 하나님 고쳐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구나라고 엄청난 깨달음을 가졌는데 내가 소아마비 때문에 강해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다는 거예요. 야, 너 약한 모습 그대로 있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강함이 되신 하나님,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준다. 네가 강하려고 막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너는 약한 모습 그대로 있지만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준다. 그래서 자기는 다리가 불편하기 때문에 날마다 약한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시는 거죠. 사울이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강해지고 싶었다. 하나님을 통해서 더 큰 능력을 받아서 내가 강해지고 싶었던 거죠.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는 거죠. 진정한 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을, 그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사실. 사울이 그것을 몰라서 그의 인생이 실패로 끝난 거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교훈으로 오늘 주면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약함을 통한 강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찬양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찬양을 제가 너무 부르고 싶었는데 부를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부르기가 어렵다 찬양이. 그래서 오늘 현어가 있기 때문에 좀 가능하다고 좀 생각하는데, 주 날개 그늘 아래, 우리 그 룻기도 막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서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이곳 주의 처소에서 주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니 주님 알기 위해 나를 드립니다. 후렴 가사가 주님 사랑으로 덮으소서,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십시오.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우리가 인도될 때,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할 때, 우리 인생에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다 질서가 잡히고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강함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 주님의 날개 아래 나를 덮어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사가 쫓기듯이 살아가는 세상의 한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참된 안식을 누리고 주님의 마음 깊은 곳을 느끼고 누리고 주님의 마음을 깊이 동감하며 동참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그 사랑교회 교인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